같이 보실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오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더러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낳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들은 많은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무효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도 살아갔던 바울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들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비추어서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인지를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목적은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 그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들이 현재 많은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번역한 가톨릭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그다음 뭐 많은 한글 번역들이 있습니다. 현대인, 현대어, 개역, 개정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그 한글 번역본들이 나오느냐 하면 단어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들도 앞뒤의 내용을 잘 읽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앞뒤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혹 가운데 말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들으면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갖고 보면 오해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은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전화 통화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 두들길 때 몸에 이렇게 두들길 때 휴대폰을 쓰고 그러던데 그럴 때만 휴대폰을 쓰는 게 아니고 이 휴대폰에다가 여러 성경들을 넣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여러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이 어플을 넣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글 성경 여러 성경만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쉽게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바른 성경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밑에다가 현대어 성경을 바로 넣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같은 10절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성경들을.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로 기준을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누구 말에 붙들리느냐 하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야만 사람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부터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 같이 한번 10절부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언뜻 읽으면 상을 받는다고 상 받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또 뭔가 불완전해서 그 불완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읽다 보면은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저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제가 옮겨온 걸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양자매님이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 글자도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잠이 깨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10절 제가 읽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읽는 거니까.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10절이 그렇게 돼 있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삶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 구원받은 것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이후에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12절에서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이 보는 개역 한글의 12절을 이 부분 갖고 한번 더 이해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 앞에 10절, 12절,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내게 육신의 옛 본성들이 있을 때 그것들은 죽어가고 내게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들이 있을 때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그 부활의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진행형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은요, 로마서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옛 본성과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과의 충돌들이 있게 되고 그 안에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한 자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14절에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죠.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상은 무엇으로 바탕을 한 것이냐? 뒤에 나오죠.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쓴다. 앞으로도 애쓸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상은 언제 수여되느냐 하면 이 상에서 수여될 상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여되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수여하실,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상급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상급을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상급을 누가 수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상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장님이 상을 주느냐? 그렇죠? 시장이 상을 주느냐? 대통령이 상을 주느냐? 트럼프가 상을 주느냐? 누가 상을 주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상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프린트되어 나오는 한 장의 종이일지라도 그것이 조금 좋은 것에 포장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따르는 거죠? 상장과 함께 거기에 뭐가 플러스로 딸리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게 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상급은 부가적인 것이잖아요. 자, 이 상은 어디에서 수여되는 거냐 하면 아무데나 수여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상은 어디에서 수여합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 상은 어디에서 수여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들이 앞뒤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정확하게 마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상은 어디에서 수여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수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상 하나 수여하기 위해서 뭐 아카데미 상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상 하나를 받는다. 요즘 뭐 기생충인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 감독 같은 경우 그 상을 받으러 오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갈까요? 그 상이 그 영화를 하거나 그쪽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그 상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일생을 바쳐서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행기 싹스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상자에게 주는지는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영광이니까 모든 일을 다 시켜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달려가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쩌면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우고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감지가 있었겠죠. 감옥 속에서 쓴 편지들이고 마지막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이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언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다.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들을 두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하고 같이 대조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들이 팽배해 있느냐 하면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지. 천국 갈 수 있으면 최고지. 뭘 더 받는다냐. 천국 갈 수 있으면 최고로 됐지.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것만이면 충분하지. 뭐 또 거기에 뭐 상급까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들 한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저분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바로잡으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자신이 상인데요. 뭔 상급까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거실수다가 아니라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두고 일생을 올인하고 바쳤던 한 인물, 그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까?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하죠? 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신념, 태도, 행위잖아요. 다시 돌아가죠.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면 제가 누르면 이게 이전 거고 이거 누르면 이거 거고 그 다음 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암만 기계가 좋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드웨어, 껍데기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뭘 넣어야 되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순서대로 조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드웨어라고 하는 육체를 갖고 살아갑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모든 것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사람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컴퓨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단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까지 옮겨졌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옮겨졌냐 하면요. 판결을 내립니다. AI 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판사가 안 앉아 있어. 누가 앉아 있냐면은 이 컴퓨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자리를 탁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범의 소지가 다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AI 판사가 더 처벌을 강하게 넣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죠. 예전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걸 뭘로 하느냐 하면 화면에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도 두들기고 땅땅땅 3번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사람을 본떠서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이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 암만 눌러도 어때요?
다음 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이 파워포인트는 더 이상 넘어가면 까만 화면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넘어갈 게 없다고. 우리의 구원은 거기가 마침점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프로그램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뭘 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신앙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본인이 죽어야만. 세상 사람들도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내려놔야 된대. 어디서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도 내려놔야 된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려놓음이죠. 죽음이죠.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걸 입증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믿음은 아니 히브리서 11장 1절.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사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들이 그걸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증거했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과 우리를 깨닫게 했던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다 내어 던졌던 그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죠. 야,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죠? 직장도 때려치워야 돼. 가정도 다 때려치워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정말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짧지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을 짧지만 이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이 어때요? 오해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자, 그렇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생명의 모양이 나오겠죠. 우리 지금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피조물들,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그 어느 한 군데 지나가다 보니까요, 고목 같은 그 매화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가는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 끝에 벌써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근데 이게 매화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었어요. 하얀 꽃이 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화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상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그 옥곡에서 진상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편에가 빨갛게 돼갖고 나무 하나 이렇게 꽃이 피죠. 그 홍매화인가요? 지금 피었죠? 혹시 보셨나요? 왜 피었을까요? 여기 이제 답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한 것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겨울을 지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말라서 꺾으면 부러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꺾여지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돼요. 그렇죠? 때가 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에게 있는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그 생명, 지금 있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져야죠? 때가 되면, 봄날이 되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이 맞는 것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바울은 그 삶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발악을 하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잡힌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얘기를 누가 많이 쓰느냐 하면 봐라. 구원파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아니라고 돼 있지 않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구원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틀렸나요? 맞나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어떤 면이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이제 받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받는 구원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받을 구원이 있다 그랬죠? 기억 못 하시나요? 는, 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미 이루어져 버린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하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이 몸의 구원이 있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 있죠. 자, 지금 바울은 여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삶 안에 받을 어떤 걸까요? 받을? 자, 이 몸은 내가 어떻게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계속 썩어져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이에요.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받는이죠. 구원을 받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무엇이에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잡혔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때요? 앞의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잡혔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것 위해서 어때요? 이것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것 때문에 어때요? 괴롭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졌지만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보다는 육신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한없이 어때요? 싫은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잡힌 바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잡힌 바 됐다. 도둑이 담을 넘다가 경찰한테 탁 하고 잡혔어요. 그러면 도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 잡혔네 그러잖아요.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잡힌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의 헬라어를 썼느냐 하면 체포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지만은 바울이 쓴 헬라어에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체포되었다 그 말이에요. 체포될 때 어떻게 체포되나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뭘 채워갖고 수갑을 채웠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끌려다녀야 하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체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체포된 사람.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누구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끄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체포당한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그 여인처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들 심령을 들여다보니까요. 모든 죄 중에서 죄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체포되어졌죠. 자, 바울은 이것을 잡힌 바 됐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것. 여기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잡힌 바 되고 그렇게 체포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더 풍족하게 채워져 가려고 하는 강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천천히 갑니까? 천천히 가요? 아니면 놀아가면서 가요? 친구하고 장애 갈 때 자기 하던 거 그대로 짊어지고 그대로 가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쫓아간다 그래요. 쫓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뛰어가면 뛰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죠? 따라잡으려면 그 이상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 쫓아간다는 말의 그 의미가 갖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으니까 헬라어에서의 이 의미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 언어냐 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쫓아간다는 말. 그러니까 이 쫓아간다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이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달리기 위한 거예요. 달리는 거.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마라톤 풀코스 뛰어보신 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코스가 뭐 42.195km, 뭐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그리스에서 만들어낸 얘기다, 뭐 어쩌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그 역사상에 있었던 뭐 얘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2.195km를 뛰다 보면 어떨까요?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뛰어봤지만 우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그 속도가 100m를 뭐 1등 하는 사람들은 몇 초 정도로 뛰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m를 19초인가? 18초인가 뛰는 속도로 42.195m를 계속 뛰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를 막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런 속도로 그 사람들은 마라톤 전 구간을 뛴대요. 근데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뭐 여러 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조금
바람이 앞에서 불면 더 힘들겠죠. 바람이 뒤에서 불면 어때요? 그 작은 바람이지만은 더 쉽게 뛰어가겠죠. 기록도 좀 단축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뛰다 보면 숨이 턱에까지 탁 차오르면서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만 같고 포기라는 말은 앞에 했나요? 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안 뛰어봤지만. 산을 저보고 산에 안 간다 그러는데 산에 갑니다. 제가요. 안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만 잘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운동 골고루 다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차가 산으로 가면 차를 갈 때 차를 타고 간다는 말이지 뭐 꼭 안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용하는 산이 구봉산, 구봉산 전망대는 차가 가요. 가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말로 몬당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기 뭐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그런 걸로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저기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북한에서 내려올 때 모악산은 안 때린다네요. 그 거기에 누구 묘가 있대요. 그래서 모악산은 안 때린대. 그 모악산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가기는 가요. 가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르막길이 계속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부하가 걸리면서요. 여기가 막 터져나갈 것처럼 어때요? 느껴봤으니까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어때요? 막 멈춰버릴 것 같아. 그리고 숨은 어때요? 헐떡헐떡 떠올 막 땀은 어때요? 비 오듯이 나고. 아니 내려갈 걸 여기는 뭐하러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닌 그런가요? 네. 근데 죽을 것 같지만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또 뭐가 나오죠?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또 땀이 식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오르막길이 또 올라오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죠. 또 신앙의 여정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무엇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계하는 것.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들을 바울은 뭘로 두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것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이다. 그리고 또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과 면류관이 무엇이 되어져서 표대가 되어져서 골 지점이 되어져서 골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이 지금 마라톤 하는 사람이 연탄불을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개밥 걱정하면. 그렇죠. 근데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깁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물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러 각각의 답들이 있지만 이런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크게 느껴지는 그 사람, 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떠올리며 그 사람이 누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그 달리기에 나온 어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쫓아가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마라톤을 하면서 경주를 하면서 참는 것처럼.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숨이 차오르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가 떠올렸던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잡혔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 일명 마의 구간, 마라톤을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구간을 견뎌낸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압니다. 바울은 그 마의 구간을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몇 번이나 던지었던 그 시간들을 여전히 아까 그 자세를 어떤 자세를 하고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하고 여전히 뛰었다고. 언제까지? 그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달렸다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도 세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다. 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이전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앞에 있는 것은 뭐고? 뒤에 있는 건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이에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모든 일들이에요. 지나간 것 추억해서 좋을 것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뭘 먹고 산대요? 추억을 먹고 산대요. 근데 추억을 먹고 살지 마시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봤는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예로 들 수 있는 한 민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 말이죠. 이 말. 어떤 말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벌써 며칠 안 지났는데 그 옛날이, 그들의 옛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정말 좋았던 날이었어요? 아니에요. 좋았던 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현재 있는 모양들이 나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돌파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많이 찾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거울로 지나간 일을 뼈아픔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 그 옛적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을 거울로 보기 위한 겁니다. 옛적의 그 일들이 오늘날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경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압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옛적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일을 그렇게 추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 우리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같이 나누었죠. 어떤 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이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과거가 뭐가 되는 거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뭐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는 저도 그런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때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 근데 정말 추억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전도도 부지런히 했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고 책도 그 교회 오는 것도 부지런히였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유익한 것이었든, 그렇죠? 그것이 내게 발목 잡히는 것이든, 특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면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네가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말이야 목사야? 네가 아버지야? 네가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송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지 못하도록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다고 하는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게 되고 그 담대함이 관계를 개선하는 힘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유익한 것은 취해야 하고 우리를 아름답지 못하게 했던 것들은 버려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이제 무엇을 향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것은 뭐예요? 표대고 그 다음 뭐예요?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개강을 하거나 학교를 열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20명 뽑는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 안에서 부름이에요. 부름. 20명을 뽑는다는 부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몇 명하고 제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학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이 올지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름에 반응하고 그 소속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 들어오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부름에 반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여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 말이에요. 자, 20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몇 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대학교의 학생이 될지는 몰라요. 그 학생이 다 차는 날 어떻게 되니까? 그 학교 문 닫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없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그 학생이 마지막 땡 하고 안 채워졌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나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빚 안 갚아도 되니까? 힘든 거 안 해도 되니까?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핀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 날이 그리워야 할까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이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고 내가 그분의 곁에 있고 싶고 지금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눈과 눈을 맞대고 만지고 그렇게 살아갈 그것이 간절히 소망되기 때문에 그날을 그리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초점입니다. 고달프니까 아프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는 것이죠. 자,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그랬죠. 바꾸면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태도들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어서 정말 상이 있는 것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대통령 상보다 그 어떤 상보다 저 상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표대를 향하여 그랬죠. 표대. 표대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표대. 그 마크란 거예요. 마크. 우리가 어떤 표를 딱 해놓잖아요. 지점을 딱 찍어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하죠. 이렇게 목록을 쭉 적고 거기에다가 부위 표시를 하죠. 이게 뭐냐면 표대예요. 표대. 그 다음 또 다른 말로는 골.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야 점수가 나오죠. 공을 차는데 아니면 농구를 하는데 드리블을 한 다음에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상대편에다가 탁 넣으면 골이 되기는 되죠. 누구 골이에요? 상대편 점수 주는 거죠. 사단은 뭘 원하죠? 열심히 해서 어디에다가 골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쪽에다 골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골을 넣어야 하는 겁니까? 그 골, 마크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바꾸면은 표대, 표대. 축구를 차는 사람, 축구는 절대로 찰 수 없죠. 공을 차는 것이죠. 자, 공을 차는 사람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상대편보다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못 들어가게 넣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맞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킴의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도 중요합니까? 골을 넣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골을 넣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판 지금 경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그쪽에 있는 것을 뺏어오기 위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뺏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뺏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가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되어질 수 없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에이! 이놈의 것, 말짱 쓸모도 없는 거 이거. 가봐야 귀찮게만 했었고 불편하게만 한 이것. 구원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만 한데 에이! 이거 그냥 내 던져버리지 뭐. 그렇게 하려고 누가요? 사단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해봐도 안 되잖아. 이거저거 해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다 포기해버려. 다. 전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냅둬버려. 뭐 지 그렇게 살다가 뭐 지 팔자대로 살지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팔자라는 말을 참 많이 써.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말 안에 팔자라는 말이 팔자로 나와.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팔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라는 말은 목표, 표적, 그 다음에 보이는 먼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표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보이는 먼 곳, 보고 있는 목표 그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표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42.195km 앞에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두고 골인을 할 지점이 있는 거죠. 선수는 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표대예요. 자, 상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 면류관 같습니다. 다음에는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 그러니까 어떤 상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평판에 대해 주는 하늘에서의 상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의 평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평판에 대한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쫓아갔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쫓아갔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다고요. 누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참 많네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꿈이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네. 꿈이 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꿈은 그 잠잠해서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뭐냐 하면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위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요, 무엇이 없으면요. 제가 영어로 해놓으니까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위에 건 꿈,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목표 설정, 세 번째 건 뭐냐 하면 행위, 행동,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요엘서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 말씀을 희한하게 또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 그러고 환상 중에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들은 그랬죠.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큰일 났네. 어떤 예언을 할 건가? 자, 우리는 예언을 하고 살아갔죠. 지금까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우리는 예언하고 살아갔습니다. 앞으로 666표를 찍는 일이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살아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성취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간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자,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되어가는 거예요. 처처에 그랬어요. 처처에. 처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그 말이에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런 말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기근? 그 다음 지진. 그 다음 뭐예요? 온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굶주림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세대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너무 둔감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 깨어 있으라고. 예언을 계속 하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들, 우리의 세상 속에, 역사들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전염병. 그죠? 온역이라는 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전염병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약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그 근처 조금 떨어진 곳에 조류독감 가운데 지금까지 찾아볼 수도 없는 더 독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답니다. 오늘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뭘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 공기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참 멀었어. 그죠? 중국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뭐요? 비행기는요? 그냥 눈 깜짝하면 데려다 놓잖아요. 전 세계에다 갖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여기다 섞어놓고 저기다 섞어놓고 섞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었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확실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그랬죠. 뭘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 환상이라는 걸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비전이라 그랬어요. 비전. 이게 비전이죠.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속에 있는 다 젊습니다. 젊은이들은 뭘 봐야 하는 거죠?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장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늙은이들은 뭘 꿉니까? 꿈을 꿔. 나이가 드니까 꿈이 많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운 것처럼 갈렙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뭐하기에 합당해? 출입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 80? 하고도 찍지 마시고 몇 세? 80하고도 몇 세? 5세. 85세.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을 때 나이가 40년.
그리고 광자 생활에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가 45년. 정복 장작한 시간이 5년. 해서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85세 넘으신 분들 계시나요? 네. 계시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갈렙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렙처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 밑으로는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 100세 이상이면 담배 피워도 됨 그래놨더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어디 가면 100세 미만 금연, 100세 이상 흡연 그래놨더라고. 100세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면 어쩌려고 모셔갖고. 자, 85세 이상이면 아니죠. 나이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드림이에요. 드림,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늙든 젊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걸 보아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꿈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들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계시나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화목하는 그것을 꿈꾸시나요? 제가 꿈꾸는 꿈이 그 꿈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는 이제 주님 품에 가겠다는 그 찬양이고요. 그 찬양은. 근데 우리의 꿈은 어떤 것이에요? 이 꿈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비전이나 꿈은 막연해요.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로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표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꼴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세워놓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한 성도 한 명 전도하기. 왜 전도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어디까지냐 하면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전도라고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에 오는 것, 데리고 오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는 것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목표가 있어야 어때요? 바울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나는 당연코 어디로 가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가 원했던 서바나까지 내가 기필코 가리라. 그래서 로마를 지나가리라. 그런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는 겁니까? 오늘 다 들었는데 목표를 정해서 살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 답이 없으면,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믿음의 대선배인 그분이 상을 두고 표대를 세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목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